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매일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도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할 수 있겠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의 삶과 부족한 우리들의 섬김과 이 모든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의 이 예배를 흔쾌히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또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응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또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 십자가 뒤에 숨기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 성령님 부르짖으며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요,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 야자수는 승리 또는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기록을 보면요, 한동안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 또는 고난의 주일이라고 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이 3년여의 지상사역 중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사복음서를 같이 좀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장면을 통해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남의 집에 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이 묶여있던 어린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나귀 주인이 이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두 제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찌해서 왜 나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나귀를 가지고 가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귀 주인이 아마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디서 멀쩡한 젊은이들이 대낮에 도둑질이야 이런 생각. 그때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더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needs it. 주께서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이거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뜻이죠.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또 순순히 어린 나귀를 또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 장면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좀 당황스럽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황당한 일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기적.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제자들을 더 신바람 나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극정석으로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는요, 제자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했던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나귀 등에 얹어서 예수님을 호위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 다윗의 그 수컷 나귀를 타고 가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 했을 거예요.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요. 보통 이 어린 나귀의 이 높이가 한 1m 남짓합니다. 아주 작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보잘것도 없어요. 말처럼 멋지고 그런 것도 아니죠.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그런 작은 나귀에 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큰 훤칠한 젊은이가 초등학생용 아이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나 또 제자들 중에 그런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천하태평 만사형통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이 호산나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소서예요. 구원해 주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소서,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을 베푸소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며 자란 유대인들에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 정권의 핍박과 억압,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들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예언하고 예언되어지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확실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능력의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줄,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왕으로서 충분했고, 아니 완벽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그곳에 모인 수백만 명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와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그때 당시 보통 6월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몇백만 명이 질러대는 함성 소리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벌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겠죠. 아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덩달아서 궁중심리에 그냥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 구원자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자에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를 외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 줄, 태평성대를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메시아, 이 영적 메시아를 그들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한낱 썩어 없어질 세상의 안위를 가져다 줄 부귀영화의 메시아, 그 부귀영화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영적 메시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모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 부귀영화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쩜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이며 또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귀영화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반쪽짜리 신앙, 아니 심하게 말해서 그건 가짜 신앙인 거죠.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휘두르면서 보여줬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찬양,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축복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금 세대뿐이겠습니까? 예전 세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온통 태평성대, 만사형통, 부귀영화뿐이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좋은 일들 생기겠지.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평화롭게 살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때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 소명 감당하는 그 삶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겪고 사는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이거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까?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라고. 세상 욕심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고통과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따르는 길이 넓고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험난한 길이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세상 욕심 버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 아집 버리라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고생은 그냥 보너스로 당연하게 오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문은, 예수님이 원하는 문은, 성도들이 걸어야 될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인기 없고 찾는 이 없는 그런 좁은 길, 그 길을 걷는 게 성도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모든 욕을 얻어먹을 때에는, 신앙생활하는 일들 때문에, 그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인생고를 해결해 줄 만사형통의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본받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따라 살자, 예수님 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그 삶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그거는 안 따르려고 하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의 메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메시지들, 이것만 마음에 품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기 소유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사시다가 끝내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만사형통을 소망하고 세상의 모든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번 문답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성육신 말씀이에요.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화려한 지위에 나셔서가 아니라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이게 좁은 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길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우리는 정작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또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거 알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각자 말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며 찬양했던 이유가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부귀영화, 만사형통, 축복, 이것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유대인들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이 세상 축복을 가져다 줄 다윗이어야 했고 또 솔로몬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광대여야만 했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마술같이 그런 기적들을 보여줘야만 했던 마술사여야만 했던 거죠. 그러지 않으면 떠날 거라는 거죠. 기적 보여줘. 그러면 내가 섬길게. 기적 보여주지 않으면 그럼 나 떠날 거야.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축복 주지 않으면 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무슨 선심 쓰는 척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뭘 사랑해서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사랑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예수를 따름은, 예수를 찬양하고 환호함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그 기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영적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음이라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신기하더라. 그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누리기 원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이 썩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보았었죠. 그런 우리들을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며 이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마다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척, 경배하는 척,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다 들통나 버렸죠. 다 드러난 거죠. 교회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성도들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한두 달이야 그냥 버틸 수 있었겠죠.
가면 쓰고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1년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기적, 그거 하나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으니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들과 같은 가짜 목사, 사건 목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성도 되어지지 않게 되시길 축원드리고요. 우리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을 부르며 환호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상실하신 것 같이 군병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때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부귀영화 신앙, 물질 만능 신앙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뭘 하고 계셨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더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련만. 내가 부귀영화의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영적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찬양하고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거 맞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부귀영화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미련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뭐하기 위해서요? 못 박게 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한 제자들조차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부귀영화의 메시아로만 믿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귀영화의 메시아가 구원의 메시아로 보여지게 되시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 정치적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어떤 때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비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약속하신 그날 오셨을 때, 그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일어나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성경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찬양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며 진정한 성도가 되어져서 영적 메시아를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이,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자손께 오산나 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다윗의 자손 오산나 불러 오산나 불러온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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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영적 메시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험난한 길, 그러나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영적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됨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랑과 모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진정한 나의 영적 메시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다 감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영적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길 따라 기쁨으로 걷겠다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재건남과 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